아멘. 직분자 특별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기도하여 세우니라 입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사도행전 6장의 장면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운 기록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 문제로 불평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공동체에 요구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렇게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5절에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7 집사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선출되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다 포함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은 장로와 집사, 권사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와 안수 집사, 7위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권사에 대해서도 권사는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당회가 공동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우리 당회는 약 10여 년 전에 당회가 공동회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원리를 반영해서 정관의 직분자 선출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관에 보면 당회의 심의, 추천 절차, 투표 방법까지 세밀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자, 이름 써내서 3분의 2 이상 받은 사람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헌법에 정한 당회가 추천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들어서 왜 백 목사는 부임해서 그 정관을 만들었냐는 거죠. 당회가 왜 추천하는 방식을 정하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알고 나면 은혜가 될 겁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보니까 당회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당회가 어떤 결의를 했다고 할 때 교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교회 특징이 뭡니까? 재직회 기능의 재직회가 강조돼요. 원래 재직회는 당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돼야 되는데 재직회 기능이 강화되면 당회의 결의를 재직회에서 다시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과 관계가 불편하면 재직회의를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 권사님들까지 안수집사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재직회를 열어서 여기서 어떤 결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2번째 이유는 교회 직분이 종종 인기 투표처럼 흘러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담임 목사를 대통령쯤으로 보고 직분자를 야당 의원 정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견제하는 사람으로 직분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선거 운동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담임 목사가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의도를 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세워서 목사를 견제하도록 합니다.
공동의회에 당회가 추천한 후보를 낸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 첫 번째 오해는 추천 과정을 투표라고 생각해. 그래서 추천을 많이 받은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후보 추천에 관해서는 저희 교회 정관에 이렇게 4장 6조 1항에 보면 추천인의 무작위 추천을 받는다. 단 추천인은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권사, 부교육자, 양육사, 신방사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당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신방사가 없어졌으니까 신방사가 추천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천인들이 모여서 무작위 추천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장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권사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항에 보면 추천된 자를 당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심의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최종 결정한다. 아무리 추천인들의 추천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당회 심의 과정 중에 담임 목사가 이 사람은 장로감 아닙니다 라고 하면 후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껏 단 한 번도 당회원의 의견과 담임 목사의 의견이 반대로 흘러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법을 만들게 된 취지가 당회가 심각하게 권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회의 결정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천받은 것, 심의 내용, 담임 목사 생각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대화하다 보면 그 간극이 다 조정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결정 전에 왜 심의하고 추천 제도를 포함을 시켰냐? 최대한 실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한 교인이 보지 못한 신앙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번에도 추천인 숫자 또는 공동의회를 바로 했으면 직분자가 되었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논의를 하니까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장로님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5대 신앙 중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분은 직분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추천은 많이 받았어요. 아마 이거 우리가 그냥 무기명 투표 붙였으면 이분은 틀림없이 직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자라는 게 공동체 신앙과 함께 가야지, 공동체 신앙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됩니까?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사랑하고 강조하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한다는 직분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5대 신앙, 같은 신앙 강조한다 그랬는데 11일 종금 못하는 사람 어떻게 직분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근데 교인들은 몰라 이걸. 같은 신앙이 흘러갈 때 천대 영광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신앙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원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왜 이 법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천 많이 받은 사람은 무조건 직분자가 돼야 된다.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러면 담임 목사 당신이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 정말 이것도 오해입니다. 보세요. 직분자는 일단 교인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와 동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 중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공부했죠. 인기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신앙에 관해서 신뢰를 얻어야 돼. 근데 보세요. 만약 어떻게 목사가 작전을 짜가지고 인간적으로 목사랑 친한 사람을 후보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당회에서 후보로 결정만 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됩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는 공동의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공동의회에서 이 후보들이 다 부결돼 버렸어.
그럼 그건 결국 누구를 향한 반대입니까? 담임 목사를 향한 반대입니다. 제가 추천하지 않았으면 제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당회에서 당회장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로부터 세운 직분자가 추천한 직분자가 다 세워지면 담임 목사의 목회도 인정을 해주는 거지만, 여러분이 전부 다 가입표를 쳐버리면 모든 그 책임을 담임 목사가 지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을 공동의회가 있는데 추천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두고 보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를 향한 투표가 되는 거고요. 넓게는 당회에 대한 투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규정을 만든 것은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당회원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당회원을 존중하겠다는 것이고, 직분자가 이왕 세워질 바에 절반, 3분의 2, 3분의 1은 반대, 이게 아니라 이왕이면 온 성도의 마음을 얻어서 전심으로 축복해 준 상태에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대놓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확인되었으면 인간적인 친분관계를 떠나서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정말 목사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우고 싶다면요, 세워야 한다면 무기명 투표하게 하고 제가 선거운동하면 됩니다. 진짜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장로님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은다면 무기명 투표하게 하고 보이지 않게 선거운동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또 다른 상대편도 선거운동하겠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하니까 눈에 띄는 주차관리, 찬양대 이런 쪽 봉사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큰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성도들이 모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못 써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여하튼 후보 추천해서 공동의회 한다, 이 정신은 사도행전 교회의 직분자 세우는 모습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단순히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고 사도들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교인들은 직분자의 삶을 속속들이 모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모릅니다. 그 사람이 10의 1조를 하고 있는지, 목회자를 은근히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겉들어 보기에는 아주 목사를 잘 돕는 사람 같지만 진짜 목사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생각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돈 문제, 재정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몇천 명 모이는데, 몇백 명 모이는데 어떻게 다 안답니까? 모릅니다. 평상시 비춰지는 모습하고 그 내면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목사가 굳이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직분자가 되어야 될 때는 이건 반영이 돼야 된다고요. 이번에도 그냥 투표했으면 그 사람 직분자 된다니까요. 이 때문에 직분자는 틀림없이 당회와 담임 목사가 심의해서 추천하는 것이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 헌법에 이 부분을 허용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교회에서도 사도들이 자격을 제시했고, 아니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규정을 정하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을 세우는 게 맞지, 장로님이 세워진 사람을 데리고 목사님 이 사람 데리고 그냥 목회하세요, 아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10일 정도 안 한 사람을 데리고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새벽기도 못 나온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애들이 다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설교 노트도 안 쓰고, 노트 쓰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는데
장로님 새벽 놀고로트를 안 써. 예배 시간에 늦게 와. 예배 신앙이 없어. 어떻게 제가 그분들하고 목회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요, 비전을 향해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적인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하고 분쟁 조종하다가 목회 끝납니다. 이단들과 싸우다가 목사가 암 걸리면 그나마 참 감사하겠어.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이랑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려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야당 여당 개념이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헬라 원문으로 보면 단순히 좋아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함께 모아 기쁘게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의견이, 마음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마음이 모아져서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도들의 안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안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탁과 교회의 공적 인준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역사적인 4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내에 지도자들의 마음을 확인했고 당회와 담임 목사가 심의해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공동회는 온 무리가 기뻐하여 마음을 모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후보는 10명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 칭찬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들인데 시무장로가 3인 3분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들을 보시고 마음을 모아주면 되는 거예요. 2분은 명예장로입니다. 명예장로 2분 중에 1분은 시무장로를 하셔도 문제가 없으나 헌법이 정한, 노회가 정한 나이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명예장로로 우리가 추대를 하고 모든 훈련도 시무장로처럼 받게 해서 그분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자. 당회원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또 1분은 우리 교회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역시 만장일치로 그분을 명예장로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명예장로 2분, 시무장로 3분을 이번에 정합니다. 명예장로는 공동회의 투표 없이 당회에서 추대하면 됩니다. 안수 집사는 여러 논의 끝에 2사람으로 정했습니다. 헌법 규정, 우리 정관 규정 어떤 것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권사는 5분, 5명.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시대에 걸맞는 일꾼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교회처럼 기뻐하여 동의하고 이어서 안수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들이니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속삭일 때도 가입표 쳐버려라, 가입표 쳐버려라. 아니, 제가 지금 공산당 투표를 하자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으면 이왕이면 축복해줘야 그 사람이 신바람나게 일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돈 받는 자리도 아니고 뭔가 명예에 지키는 자리도 아니고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라고 일하라고 세운 자리인데 박수도 안 보내주고 뒤에서 바짓가랭이 잡아당기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면 사람이 자꾸 유혹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절대로 투표하기 전에는 막 욕을 했다가 투표 기표소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상대편 당을 찍을 수는 없지 이러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당에다가 탁 찍어버린다 그럽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내가 이번에 장로 후보가 될 거야, 내가 이번에 안수집사가 될 거야, 나 아니면 권사감이 없지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다면, 어제까지 제가 개인들 연락을 다 취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왔다면 이번에는 후보가 안 되신 겁니다.
이때 행여나도 서운함이 들고 화가 난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당신이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직 직분자가 안 됐는지도 몰라.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직분자로 한번 일하고 싶다, 이 마음 갖는 건 나는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있고 삐친 마음이 있다면, 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아직까지 직분자로 추천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번에 내가 직분자가 되는 게 옳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너는 4대 장로가 아니라 5대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시험이란 단어와 연결시키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후보가 된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 대표 선수가 되었을 때 열심히 뛰지 않아. 그리고 항상 후회해. 또 응원할 때 대표 선수를 지지 안 해줘. 그런데 제가 대표 선수 하라 그러면 또 안 해. 이게 참난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참고로 정강규정 4장 7조 1항에 의하면 투표 방법은 사전에 당회에서 제작 배부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단 투표용지에 이름을 누구 먼저 쓸 것인가, 이거 진짜 우리 고민 많이 해서 다 써놨어요. 어떻게 순서를 정한다?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 어른들은 주로 무조건 앞부분 찍어본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투표할 때 1번 기호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누가 먼저 나오는가. 근데 제비를 뽑아서 결정합니다. 그럼 투표 후에는 주보에 또는 유인물 만들 때 또는 순교할 일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죽고 순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에 직분자가 순번대로 그럼 순교를 해야지 어떻게 성도한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순서는 그것도 정해놨어. 제가 1항, 그 4장 7조 1항, 또 그리고 9조에 보면 행정적 서열 배정 원칙 1항, 취임 순서대로 한다. 그러니까 취임받은 순서대로, 임직한 순서대로 이름이 써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은 때에 한 사람은 다득표 순서대로 한다. 이제 공동회에서 투표를 더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동투표자일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은 게 낫겠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을 먼저 써준다.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요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정관을 봐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정관이고 이거 한국교회 도전이 될 만하고.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직분자 세우는 것도 도전이 될 수 있게 축복하고 기뻐하는, 한 사람도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삐치고 토라지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장로, 한 후보는 시무장로 할 수 있는데 나이가 걸려서 명예장로로 추대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담임 목사와 우리 당회원들 온 성도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시무장로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격으로 받으면 될 텐데. 아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나중에 헌법을 어겨서 은퇴 안 하면 이해하실랍니까? 내가 이거 지금 청춘인데 은퇴를 왜? 어떤 분이 또 이래, 나한테 아부하려고, 목사님 은퇴하지 말고 계속 해보시오. 그러면 성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계속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내버려 둘랍니까? 매가지 잡고 내려올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들, 우리 정관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들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여러분 잘 모르셔. 얼마나 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었는지. 이걸 세우는데 정말 마음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목사가 결정했으면 여러분 인정해 주라. 그렇게 세워진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직분자 보니까 어때요? 후회가 막심합니까? 아따, 당의 결의를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웠을까?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직분자들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기도하여 세우니라,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로 결정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격하시고 혹시 행여나 내 마음과 다른 결정이 나왔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